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10년 이상 가지 못하고 화려한 꽃이라도 열흘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한들 영원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강건함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권세를 누려도 그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그의 말씀이 영원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은요, 사울의 마지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사울은 어느 전장터에 가도 승리했던 영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다윗 쫓는 데 집중했던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쫓으라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두려움에 또한 악한 영에 사무쳐서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 다윗을 쫓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이 사울의 행적이었습니다.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장에서 다 전사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6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의 죽음은 이미 28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하지 않자 사울은 엔도에 있는 신접한 년을 찾아가서 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사울의 생명은 끝난 것이죠. 분명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한 채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시지 않은 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 자리에 치시지 않은 게 대단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만큼 사울이 많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미 그때 사울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곧 죽게 됐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명의 아들 다 동시에 죽어요. 전장에서 함께 죽음으로 사울 왕조의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죽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협하는 정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가슴 아픈 것은 전장에서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 사울이 남겨진 그 시체를 하나님은 철저히 블레셋 사람들 통하여서 유린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트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아멘. 사울과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패배했다,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굳이 사울의 시신을 적군에게 유린당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요, 그의 배경에 사울 죽음에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죽음이 연관됐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그냥 사울이 그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었어 라고 사실적 묘사에 그치지만, 역대상을 보면은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0장 말씀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단순히 그냥 전장에서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과 등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징계했다는 표현이죠.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사울의 평가서, 즉 묘비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묘비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죽음은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범죄를 역대상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을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된 후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깨끗이 없애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괜찮은 것들은 다 전리품을 남겨두었고 그런 것들을 본진에 갖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책망하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좋고 귀한 것들을 가져온 것 뿐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들을 가져왔고 그것 또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고 백성에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의 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사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이제 그는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지도 편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사울을 완전히 놓으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솔직히 사울이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100점짜리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멜렉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겁한 모습의 왕이 되었으니까는요. 그 이후 자신의 삶은 다윗을 쫓는 것에 올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에이, 말씀 안 하시네. 나는 그냥 신접한 여인에게 갈 거야 라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부르짖고 부여잡고 밤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씨름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는요. 압록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것과 같이 사울도 밤새 씨름했던 모습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등진 모습의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심판했다고 역사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과 연관된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번 말고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이 7일 안에 전장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무엘이 할 일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이 약속된 기간에 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지만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즉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 근데 사울은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 말해요, 사울이 죽었다고요. 또한 역대상을 통하여서 그가 죽은 이유는 3가지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라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평가할 때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버린 영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사울과 같은 평가를 받는 신앙인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육체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지도 편지를 받아서 영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평가받길 소망해요. 사울이 이 땅에서 왕이 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영혼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엔 빵점짜리 영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주 앞에 평가받을 만한, 좋은 평가받을 만한 영혼들이 소망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주님이 도장 찍길 바라고, 나와 교제하기를 즐겨했던 영혼이라고 인정하길 원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평가가 오늘 본문의 사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될 만큼 매일매일 성실과 경건과 거룩과 완전함으로 주님께 합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오늘부터 주 앞에 섰을 때에 사울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올리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주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